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으로서 애굽에서 살다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삶, 구원의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것은 임시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준비한 처소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신랑이 신부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땅을 얻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일을 이룰 사람, 즉 여호수아를 찾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그 일을 행할 사람들을 먼저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붙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함을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일의 경중을 살피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깊은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 가정을 책임지고 또 한 기업을 책임지고 그런 식으로 어떤 모임을 책임지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함에 서 있어야 합니다.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처음 먹었던 생각들이 회의가 생기고 옆에서 용기를 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정말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격려를 해주고 또 안심을 시키는 사람이 참 복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내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음 깊숙이 품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즉 어떤 해석을 해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그렇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도록 하신 대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비단 요단강을 건넌 일 뿐만 아니라 구원에 관련된 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도록 하시는 그 방향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그 방향대로 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여주는 말씀이 여호수아 4장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말은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건넜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한쪽에는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여리고가 있는 그 지역, 바로 길갈이라는 지역에 진을 친 것입니다. 날짜를 보자면 첫째 달은 11일이기 때문에 14일 저녁 15일에는 무슨 일이냐? 유월절을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일 그리고 14일 아주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배경이 되는 요단강을 건넌 사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강이라는 것은 언제나 장애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과 같이 강으로 인해서 왕래가 자유롭지 않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계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지역에 방언들이 생기는 것도 그런 자주 왕래하지 못하게 하는 경계들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아도 우리는 요단강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였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맨 처음 해야 되는 일이었고,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는 뭐냐면 요단강은 아주 든든한 방파제와 같은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장치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한 번에 아주 쉽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것이 있으니 또 지금 이때니 이스라엘이 도저히 우리를 침략해 오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처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몇 사람이, 그것도 군사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런 장정만 건너도 힘든 일인데 그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임산부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모든 것을 남겨두고 아주 몸만 잠시 요단강을 건넜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가족들과 자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먼저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장막을 정리하고 짐을 다 정리하고 나서 요단강으로 나아갈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 맨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요단강은 그 어느 때보다 물이 넘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였던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가에 왔을 때 그때는 마침 곡식 거두는 시기여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물이라는 것은 물이 깊이가 얕으면 물도 잔잔하게 또 천천히 흐릅니다. 그런데 물의 수량이 많으면 물이 깊어지면서 그 흐르는 것이 빠르고 거세게 흐릅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가에 섰을 때 그들에게 보이는 요단강은 깊고 거칠게 빨리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 강으로 흘러가는 물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제사장들이 중요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메고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중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맨 상태로 있게 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무사히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차이점이라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버려야 하는 애굽을 떠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도록 그런 유혹을 받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반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은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단을 건너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앞으로 진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항상 앞으로 진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거가 아름답게 미화된다든지 그때가 영광스러운 시대라고 그리는 것은 사실은 구원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광야 시대를 그리워할 수도 있고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를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누리는 것과 우리가 장차 누릴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사는 삶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흐르던 물줄기를 멈추고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가야 할 물들이 요단강 위쪽에 쌓였습니다. 마치 요단강 위쪽에 댐이라도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위쪽에서 물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흐르지 않는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장정만 60만이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이 꽤 걸렸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너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서는 어땠느냐? 요단강 가운데 있었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리고 난 후에는 언제 그랬느냐 듯이 또 요단강물이 다시 원래대로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일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강물,
원래대로 똑같이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그 사건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셨는데 그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문을 만들어 주셨고 또 그거에 대한 해석을 이스라엘이 알고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태국에 갔을 때 태국 선교사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국의 산족들이 그러니까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외부와 거의 단절되게 살아왔던 그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엄청나게 큰 크기의 떡을 장정들이 어깨에 두 사람이 메고 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것은 아마 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성막에 들였던 그 진설병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떡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떡, 그래서 한 지파에 하나씩 드리는 그 떡이 이게 조그마한 떡, 우리가 이제 기념할 때 케이크 사이즈로 만드는 그런 떡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사이즈로 만들지는 않았는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떡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흰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가면 야 그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뭔가 좀 염려스러운 거 일 아니야? 라고 하는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 의미를 누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전할 때 그 일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이 있었어 라고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한 것까지 전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진정으로 그 일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것은 각 지파, 12지파가 하나씩 가지고 온 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후일에 그들의 자손들이 그들에게 돌들이 무슨 뜻인지를 묻거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에서 첫 번째 그 돌들이 어떤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 돌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떻게 건넜냐?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는 것을 상징하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들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함으로 두 사건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임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야. 다윗에게 있었던 일이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이야. 라고 그치면 성경을 읽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보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홍해를 마르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요단강 물을 그들 앞에서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것은 여호수아 4장 2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신비스럽게 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의도를 정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다든지 어떤 특별한 수행을 해야만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게 하신 것은 첫째,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려는 것, 알게 하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광야 속에서 살면서 줄이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광야에서 몸소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큰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신비스럽게 놀랍게 건너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지나치고 잊혀지게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하여다가 그들이 요단강에서 돌 하나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어가지고 요단강에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깨에 메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무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어깨에 맬 수 없는 정도의 크기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돌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동안에는 그렇게 물이 쌓여서 흐르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또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로는 물이 도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전과 같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발견하고 또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요단강을 보고 무엇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길갈에 쌓아놓은 돌무더기를 보고 요단강을 걷는 것을 회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그 돌무더기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세월이 쭉 흘렀습니다. 누군가 계속 그것을 기억하고 후세에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타 돌무더기와 아무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의 의미를 기억하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누아투 선교사님이 오셔서 얘기하잖아요. 글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그 다음 세대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해서. 그러니까 계속 그 정도의 원시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은 어디서 나오냐? 교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마른 땅을 주셨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힘들지 않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요단강 언덕에 넘치도록 있었다면 건널 생각 자체를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건너는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물이 많이 줄어들어서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쉬운 일입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또 노인들도, 심지어 짐승들도 건너야 되는 그 길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건장한 장정들을 제외하고는 흐르는 강물을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누구도 다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장애였겠습니까? 범람을 할 정도로 그렇게 넘실넘실하는 그 요단강을 보면서, 강물을 보면서 누가 감히 거기를 넘어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란듯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가장 쉽게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은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 이스라엘을 무서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뭐냐? 그 땅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서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강하고 또
능력 있은 분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은혜 또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선하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는 것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역사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기념할 만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붙들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면서 과거와 단절하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내가 애굽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요단을 건넌 사람들은 우리가 광야 생활을 다시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없는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심으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새해 2023년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두고두고 기념할 그런 크고 놀라운 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사는 삶이 자리 잡히도록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다 소유하여서 자신도 살고 주의 믿는 형제들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